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교회에 국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성도님들도 사랑의 꽃이 활짝 폈네요. 천주교인들은 결혼할 때 결혼 조건들이 뭐 학력을 본다거나 경제력을 본다든지 가문을 본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봅니다. 천주교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천주교인들은 대부분 이 결혼을 하기 전에 같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같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익숙하지가 않고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할 때도 한국에 와서 결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한국에 오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기 부모랑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너무 못하니까 영어를 더 편하게 한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 시대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랜 애국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제2, 제3세대 자녀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은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구사를 아예 못하거나 서툴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 중에는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종교가 달랐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종교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인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예.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범죄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된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죠. 그 범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결과 성전을 타락시켰어요. 하나님 율법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방 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자기도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놀랍게도 우상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진실한 신앙,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조카 며느리들이 3명이 다 교회를 안 다녔던,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도 점차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혹은 무신론자들과도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지요. 결혼한 후에 서로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결혼 전에 자기의 신앙과 종교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우리 결혼하면 같이 교회 다녀야 돼, 같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는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부부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 따르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은 선물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부부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도 더욱 깊어집니다. 원래 남녀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신혼생활을 할 때야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기쁨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도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랑이 무뎌지죠. 둔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그토록 선한 성품으로 꽉 찬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부부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부부가 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부가 둘 중에 누가 먼저라도 할 것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문제도 힘든 문제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주 깊고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부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갈등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부부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인내하는 방법, 참아낼 줄 아는 마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래가 사람들을 위해 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시는 분이세요. 부부가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어찌 사랑하는 배우자와 갈등을 겪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서로 그를 위해 참아내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일 때 참아내고 기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도 한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부는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그 마음이 통하기 마련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이 싹트도록 하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네. 부부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에 야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라 하는 그러한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너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고 부부가 한마음이 될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어찌 건강과 지혜와 사랑을 선물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멋진 신발을 신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눈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훌륭하게 클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경제 개념도 한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고
주님께 헌신하지는 않으면서도 복만 달라고 하는 성도는 그 신앙이 어딘가 크게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누리는 경제적 혜택,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서로 그 물질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또한 물질적으로 힘이 들 때도 믿음을 가진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요, 인색하거나 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11조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고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도 기꺼이 하는 것이죠. 벌어들이는 돈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도 감사해서 하늘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믿음을 가진 부부들의 경제관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은 마음이 아프도록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 문제로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수원의 한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께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영양주사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수납을 하려는데 직원들이 선생님께서 수납을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진료를 다 끝내고 감사하고 인사를 마쳤어요. 지금은 다른 분들을 진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수납을 하려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인 어른께 용돈으로 쓰시라고 50만 원이나 되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제 아내 넷째 이모님의 아들입니다. 조카로서 이모부를 뵙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수납도 대신하고 용돈마저 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이종 사촌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성품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 의사 선생님은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었겠지요. 이미 95세가 되어버린 이모부의 늙으신 얼굴을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진 선생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물론이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살아온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는요, 어른 공경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무엇입니까? 절대 계명. 바꿀 수 없는 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겠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자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어찌 정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만약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혹시나 자기 부모만 사랑하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매우 엄격하셨는데요. 자기 부모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죽을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마음으로나 감정적으로 시부모나 처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시기 힘들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양부모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긍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부부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주의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부부주의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사람들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믿는 부부라면요, 타인들을 존중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란 사람을 바꾸어 놓는 적극적 사랑,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기가 참 어렵죠. 네. 우리는 성격이 모난 사람을 존중하기가 쉽습니까?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용납이 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장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질적인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평생도록 방탕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참혹한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후로는 다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기는 정말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우리들의 인격이 어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슬프거나 고통스러워서 지금의 삶이 그분의 삶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부부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한 가정을 이루지만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고스란히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반감이 되고 말지요. 물론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고요.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부부가 얼마든지 금슬이 좋게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도 하고요. 전 그분들의 부부 생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그들의 인생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절대 가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님을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토록 확고하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외쳤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두었다면 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성품마저도 예수님을 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신앙심이 없다면 기도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부부가 함께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을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부부, 은혜로운 부부,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부로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사랑하는 그들이 참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배우자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에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부부가 한 믿음으로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